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두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들은 후에 대화를 마친 언니인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무슨 말을 전했는지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단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은 그 다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그 다음 말입니다. 듣고 그 다음에 행동이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우리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그냥 평상시에 읽을 때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두 단어가 우리를 다시 한번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 말은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과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입니다. 사실 이 두 개의 단어는 우리가 한 장을 넘어와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지 10장에 보면은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한번 10장 3절을 볼까요? 10장 3절 앞에 넘겨서 이렇게 보시면은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다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는 말과 마리아에게 전하는 마르다의 말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과 오늘 이 언니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두 개의 단어가 동일하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이 모습과 급히 일어나서 그래서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만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 꼭 이것이 오늘 10장에서 보여지는 양과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은 잘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시 10장 3절에 보면은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이 패턴입니다. 양과 목자의 일반적인 삶의 패턴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나만 목자기 때문에 내 말만 듣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과 목자들의 관계는 어떠냐면요, 양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은 이 양들은 목자의 소리만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이 양은 다른 사람이 다른 목자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낸다고 해서 그 목자 따라가지 않아요. 이 양은 자기의 목자의 소리만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그 목자만 따라갑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양과 목자 할 때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이 목자의 소리만 들은 양은 그것을 따라가는 그 하나의 일반적인 원리를 그대로 샘플 삼아서 좋은 신뢰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예수님과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들은 자기의 목자,
자기의 목자의 소리만 듣고 자기의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듣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대치가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다른 목자의 소리를 듣는 양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선하시고 참된 목자가 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은 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다른 목자가 내 목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다른 환경의 말이 내가 따라가야 될 목자인 것처럼 따라가고 그 소리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히 설정된 근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만 오직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간 마리아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다른 목자와 같은 다른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는 그게 목자의 소리인 줄 알고 거기로 따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부턴가 내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목자를 나도 따라가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다시 빨리 이 나의 목자인 예수님의 소리와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내가 그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런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31절에 보면은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를 잃었다는 것 때문에 내 오라비가 떠났다는 것 때문에 나사로가 떠났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 환경 속에 딱 있게 되면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고 그 상황이 나의 목자가 되면은요 계속 나를 거기로 부르는 거예요. 목자가 이 환경이라는 목자가 나를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생각이 나서 곡하러 가는 겁니다. 무덤으로 곡하러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함께 위로를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정말로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이렇게 생각하고 라는 말은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생각이 나니까 위로하다가 갑자기 보면은 나가면은 전에 어떤 사람도 그런 것처럼 지금 마리아도 똑같이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미 너무 이 사회에서 익숙해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냥 일어나면은 갑자기 울먹울먹하다 나가면은 무덤이라는 저 환경이 목자가 돼서 계속 끌어당기니까 그 앞에 또 울러 나가는구나. 다른 아무개도 그랬고 저 뒷집에 있는 누구도 그랬고 다 그러니까 똑같이 거기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편적인 거예요. 어떤 나의 지금 상황과 여건이 계속 꼬여가니까 그게 나의 목자인 것처럼 흉내를 내서 계속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도 그건 아닌데 내가 바로 믿음에 굳게 서야지 하다가도 그 환경이 부르면은요 온데간데 없이 나의 참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인 예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 환경이라는 목자가 나를 불러서 양과 같은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서 보면은 내가 내 이렇게 신앙을 못 지켰지 하는 안타까움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요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하면서 그가 가서 도착한 곳은 무덤이 아니라 예수께 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 가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면서 안타까움 속에 어쨌든 찾아가서 정말로 그가 듣고 따라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인도를 받으려 하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믿으면은 그것에 대한 증거는요, 자꾸 이런 사람이 소리를 나에게 해도 자꾸 내 마음이 글로 끌려가려 할 때 나의 참된 목자 예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릴 때 이 말씀에 내가 잘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가면은요, 그게 내가 정말 가면은 거기 가면은 내가 가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고 내가 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는 나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갖고 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꼭 되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자꾸 목자가 돼서 나를 불러서 끌어들이려고 할 때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돼요. 나에게 어떤 이런 환경과 저런 환경에서도 나의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기에 나에게 있어서 내가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때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아야 된다. 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나도 힘들고 자꾸 아니다. 내가 가서 빨리 해결해야지. 내가 가서 뭘 해야지. 이러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끝까지 이걸 붙잡고 가면은 결국엔 나중에 보면은 참 예수님이 진짜 선한 목자다. 참된 목자다. 그때 내가 만일에 그 소리를 듣고 갔더라면 이게 어떤 사단이 났을지, 어떻게 내가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망가졌을지 모르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나의 목자인 예수님에게만 집중한 게 정말 잘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의 사람들 이런 환경을 놓고 오라비가 죽었다는 환경, 내가 이렇다는 환경을 놓고 주변의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자꾸 부를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균형을 잡고 굳게 서서 나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